사무엘하 11장 전까지 다윗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어려움도 많았고 또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림자가 드리우고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졌는가 우리가 읽었듯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죄를 짓게 되죠.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의 죄는 10계명 가운데 6, 7, 8, 10계명을 어깁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게 되죠. 7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의해서 둘 다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어기게 되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고 나서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었던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하죠. 자기 아이가 아니라 밧세바의 아기인 척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생각대로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으니까 결국 다윗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에서 가장 맨 앞에 서게 해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하라. 편지를 써서 잔인하게도 우리아 손에 그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죠. 마치 다윗이 죽이지 않은 것처럼 계략을 써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의 죄에 대한 형벌,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예배하는 중에라도 끌어내서 죽여라. 단호하고 또 확실하게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깁니다. 이후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러 왔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를 사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빼앗았다,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면 반드시 10계명을 어겨야 됩니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남의 것을 빼앗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 빼앗았을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시면 나단이 와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의 양을 한 마리 취해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 비유가 다윗 자신의 비유인지 모르고 크게 화를 내면서 그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4배를 말한 이유는 다윗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1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율법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고 팔면 소를 잡았으면 한 마리에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이다라고 하면 4마리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다윗이 4배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도 회개할 때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짐승도 이 정도인데 사람을 빼앗았으니 다윗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다윗과 그 집안의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윗이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산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다윗이 4개의 계명을 어겼는데 그 제 원인이 뭐냐면 9절과 1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업힘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홀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말할 것 없이 다윗의 죄이고, 이후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 죄로 말미암아 좀 전에 읽었던 이 징계들을 차례차례 다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만약 다윗과 똑같은 죄를 이방 나라의 왕이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방 나라의 왕이 자기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과연 얘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이런 죄를 졌을 때 똑같이 다윗과 같이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죄를,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얘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나라에서의 왕이 다윗과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왕은 물론이고 근대까지 왕정 정치를 하는 나라를 보면 이 왕이라고 하는 지위는 어떤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과 죽음을 왕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있어서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거나 또 그 남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다윗의 죄를 옹호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달리해서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도 생각해 보십시오. 왕정 정치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와는 달리 다른 형태의 왕정 정치이긴 합니다만 다윗은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상황과 문화를 고려해 봤을 때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행위가 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고 그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그 누구도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왜 죽을 죄를 짓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왕궁이라고 하는 곳이 워낙 폐쇄적인 곳이긴 합니다만 사람이 숨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밧세바를 데려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시녀들도 다 보았을 겁니다. 왕까지 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밧세바가 들어가는 것을 모두가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도 다윗이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지위와 권력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꾸짖을 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윗의 행위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런 차원 높은 윤리와 도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한 부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내용 중에서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고개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총 111구절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세상의 윤리보다 차원 높은 윤리와 도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형태로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원수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주 소름 끼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원수 아닙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만한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 옥죄이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차원 높은 윤리와 도덕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법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힌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산상수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자는 단순히 교육만 받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수강생이죠. 제자는 교육을 받고 스승의 가르침을 전수받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을 제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111구절 가운데 부모, 자녀의 관계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이름으로 몇 번이 나오는가? 1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려면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간 사람만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가 아니고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을 생각을 해보세요. 왕정정치에서 왕입니다. 왕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부녀인 이 밧세바를 취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건 역시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죄가 된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왜 죄가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다윗은 죄가 있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다른 차원 높은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산상수훈과 같은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옥죄이기에서 유익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힘들라고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게끔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하려고 한다면 물론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터무시하는 것을 행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윤리와 도덕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윤리와 도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시기하고 이기적이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궁금해 하겠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다, 구세주다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여러분,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술과 담배 피는 것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자다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자리에서 똑같이 폭탄주 마시고 2차 3차 가고 그런 모습으로 과연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예수님 믿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궁금해 하겠구나, 그런 모습이 과연 모범된 삶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 구원하여 죄 삼는 삶을 과연 살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정도의 윤리와 도덕을 그것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과 같은 이런 차원 높은 윤리와 도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그나마 복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새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 이 말씀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구습을 따르는 삶을 살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라 마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깨끗하게 된 자, 심령이 새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나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과연 나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산상수훈의 말씀 그대로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저도 지킬 수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킬 마음이 없는데 산상수훈을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겠습니까? 흉내를 못 내죠.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그나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왜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조금씩 지킬 수 있게 되고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이 되고 노력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와 거룩과 성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